할렐루야.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성탄에 주님께서 오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강림절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죄 속에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2000년 역사 속에서 해마다 생각하고 곱씹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강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첫째 주에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둘째 주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올바른 자세를, 셋째 주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넷째 주에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강단에는 첫째 주에는 보라색 초, 둘째 주에는 연보라색 초와 함께 예배를, 강단을 장식하여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 주에는 분홍색 초, 마지막 넷째 주에는 흰색 초를 밝혀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강림절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둘째 주일 회개와 돌이킴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강림절을 보내면서 7년 전에 있었던 한 성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년 전에 2013년 8월 18일 한 여름이었는데, 주일 오후 4시에 여기서 멀지 않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그때 참여하신 분이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부권에서 한 2만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성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감리교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공동대회장으로 함께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성회를 시작해서 14년 청주에서 중부권 선교대회까지 계속해서 이 하디 1903 성령한국 성회는 이어져 갔습니다. 사실 굉장히 뜨겁고 많은 감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귀한 기회로 그렇게 삼은 성회였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성회가 있었는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도성회를 왜 했는지, 그 기도성회가 왜 회개성회였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지 모르지만 거의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서울을 계속 매주 오르내리면서 그 성회, 기도성회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 성회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라면으로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계속해서 송회를 준비하고 송회 날에는 복도까지 성도들이 꽉 차서 청주의 선교대회는 그 체육관에 모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서 체육관 밖에서 함께 했던 성도들만 1000여 명이 밖에서 함께 그 성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기도 성회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기시키면서 그때 함께 가지려고 했던 준비의 마음을 이제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아마 여러분들은 혹 그때 소개를 듣지 못하셨다면 그게 누구야 하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고 토마스 선교사는 들어볼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디 선교사는 난 못 들어봤어.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하디 선교사를 11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는 1865년 캐나다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25살 나이에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입니다. 1890년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하디 선교사는 처음엔 서울에서 에버슨과 함께 재중원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1년 후에는 아내와 두 딸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하나씩 둘씩 부산으로 들어오자 하디 선교사는 다시 선교지를 저 북쪽인 원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는 전셋집을 얻어서 진료소와 시약소를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캐나다 대학생 선교회와 선교 계약이 끝나고 자신이 선교의 사명을 더 계속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원래 감리교인이었던 하디 선교사는 경험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던 남감리의 선교사에 가입해서 미국 남감리의 선교사로 한국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디는 이 당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터에서 애써 일을 했으나 선교 사업에 실패를 하였다. 하디 선교사는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때부터 13년 동안 이렇게 의료 선교, 구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교인들은 줄어가고 사랑하는 두 딸까지 잃었습니다.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던 그는 자신의 선교의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과 힘만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않았던 영적인 결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의 계기가 바로 원산에 있었던 여자 선교사들의 모임에서였습니다. 1903년 여름 한국에 와 있던 여 선교사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원산에서 모였는데 이 기간에 한 주간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가지기로 하고 여기에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도의 결실이 없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자신의 학력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하디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이 선교에 결실이 없었던 것은 그 원인이 내 자신의 교만함과 강팍함, 믿음이 부족한 연고였다고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들도 역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서 한국 교인들 앞에서도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회개가 이어지게 됐고, 하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서 통해 자복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1903년 시작된 회개운동이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불붙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은 한국 교회의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를 110년이 지난 2013년 한국 감리교회에서 재조명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국 감리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모습들,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에서 출발되었고 회개하지 못한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리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성회를 열기로 해서 출발된 것이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 성회였습니다. 이 기도 성회를 시작했던 모든 목사님들, 저도 준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공동대회장으로서 1년 동안 거의 8개월을 계속해서 소홀을 오르내리며 준비하면서 한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낮아짐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하디 1903을 통해서, 그 기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 그것은 하디 선교사처럼 자기를 먼저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을 때 회개가 일어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 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잘못을 깨달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랍게 온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일으켜 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을 들여다보고 나는 그래도 저보다 낫다 그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이나 부끄러움을 진실되게 보는 것보다 가능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처럼 내 잘못부터, 내 어리석음부터, 내 죄악부터, 부끄럽고 교만한 것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기도송의 출발점이었고 그것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자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끊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절 둘째 주일은 해마다 우리에게 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힘들어진 부분이,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의 부족과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어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내 깊숙이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죄됨과 잘못됨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심각하게 느낄 줄 아는, 낮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디 1903 기도성회는 다른 성회가 아니라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내 잘못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서 잊어버리고 축복을 받고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명을 주시며 부르셨는데도 핑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사심없이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며 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다고 핑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용기 있는 회개를 기억하면서 회개의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잠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회개 운동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나고 더 커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으면서도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적어지고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과
회개해야 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입니다. 어느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탓할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자만, 교만,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복음을 주시면서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에서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운동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낮아지자는 운동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깨달으면 자신이 자만함을 알게 되면 점점 나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은 동시에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기보다 교만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복함을 통해서 보다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운동, 기도 성회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낮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자고 하는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본주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본주의 중에 최고 앞장섰던 공산주의는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인본주의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됨을 알고 내가 어리석음을 알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던 하디 선교사는 그 준비하던 말씀을 다 내려놓고 분명히 자신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없이 살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해 와서 지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구원시키려고 했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 안에 회심하는 사람이 없고 그의 메시지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로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 그는 성령님을 갈망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석구석을 알게 했고 문제점이 무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돼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내게 요구한 것은 나와 함께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었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나의 잘못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음에도 그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성도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내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가 낮아질 때, 그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를 우리는 바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특징,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가장 신앙적인 영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이유와 원인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가 왕성할 때 한국교회가 왕성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인원이 줄어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아니,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교역자들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보고를 하지 않아 그렇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못하신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으면 집에 앉아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어디 환경이나 사회나 어떤 일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7년이나 지난 그 운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그때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계속돼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했던 말 그대로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하고 둘째 주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갖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핫1903 기도 성회를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회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성령님만 의지하게 됐고 결국은 그것이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의 감리교회,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를 불붙이는 이유는
불붙일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은 회개운동이고 성령운동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마스크가 내 입을 막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말하는 것을 막았다 할지라도 기도운동, 성령운동은 계속돼야 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한국교회가, 우리 한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어떤 누구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참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둘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되새김질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바로 우리의 실행,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운동을 시작하는 회개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이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은혜의 때가 지나감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뒤로 미룬다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주의 초림만이 아니라 성탄절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볼 줄 알고 회개하고 낮아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